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혹시 그 보건소나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3번 정도 나왔어가지고 그 검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될 때 그 검사한 결과를 내야지 갈 수가 있어가지고 자가 키트로 집에서 한 2번 정도 스스로 검사를 해봤는데 보건소에서 검사할 때는 그냥 코만 쑤시고 이렇게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문자를 받아요. 3번 다 음성이었는데 음성입니다. 이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나는 그 확진자랑 그렇게 밀접 접촉은 안 했지만 혹시라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검사를 하고 나면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격리하는 게 원칙이어가지고 조마조마하다가 이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문자가 띡 오면은 아 음성이구나 하고 안도를 하게 되는데 자가 진단 키트는 그 자리에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코를 한번 면봉으로 쑤신 다음에 이 시약에다가 면봉을 이렇게 시약을 묻혀서 그 시약을 이렇게 검사 키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그 줄이 조금 지나면 줄이 하나가 생겨요. 하나가 생기고 또 기다렸는데 또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양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식 검사를 받고 병원에 가든 해야 되는데 하나만 생기고 끝났다. 아무리 기다려도 줄이 1개다. 그러면은 음성이니까 이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 음성 나왔습니다. 저희 애들 어린이집 갑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검사를 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면 아,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니까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아주 명확하고 아, 이 검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되게 분명한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게 검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게 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좀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 날
설교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편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그분의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드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즐거움을 바꿔놓는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 나의 어떤 필요가 충족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이 뭔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래 주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련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것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를 우리가 믿는가? 그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즐거움이 바뀌지가 않고 그 즐거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는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확인에 가장 좀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는 우리 안에 찬송이 있는가. 이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건강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 말씀의 찬송은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땅히 할 바로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의를 덧입은 그 의인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저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를 다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찬송을 마땅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다.
그러면은 찬송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찬송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안 믿는구나, 덜 믿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리트머스 이 진단 키트에서 딱 코에 넣었다 빼서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짠 나오잖아요. 우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이 기준으로 딱 확인해 보면 찬송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정직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찬송이 안 나온다.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내 마음이 무겁고 강팍하고 팍팍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너희 의인들아 라고 시편 기자가 부르는데, 이 의인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편 32편 1에서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 그것이 곧 32편에서 말하는 의인인 거죠.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거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이 용서를 받고 가려진 근거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인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의무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속임이 없다라는 거고, 이게 곧 정직하다라는 말인데요. 앞에서 여기 정직한 자, 정직한 자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직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사도 요한이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곧 앞에서 말한 간사함인 것이고, 이것이 곧 정직하지 않은 거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대신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곧 정직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죄 사함과 깨끗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 죄 자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달려 있습니다. 죄 자백을 하는 사람은 이 일련의 사이클들을 다 거쳐서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는 반면에 저 죄 없는데요 하면은 그냥 멸망할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 결국 관건은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 자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 사함과 깨끗함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가대원으로 택정하시고 지어 오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누리고 맛보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창조의 성취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 마지막 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이거예요.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들, 정직한 자들로, 죄를 자백하는 자들로, 사함과 깨끗함을 받은 자들로서 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길러가고 계십니다. 19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우리 인생이 결국 도달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이 하나님의 성가대원으로 서는 거라는 게 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실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항상
우리가 찬양을 받아야 한다고 배워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홍민이나 하라만 한 아이들도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우와 잘한다 이러면 이 아이들의 표정이 한껏 밝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영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착하게 더 잘해서 더 큰 찬양을 더 큰 영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막 이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주로 아이돌한테 빠지는데요. 아이돌 가수들한테 어떤 심한 경우에는 막 목숨 걸면서 그 아이돌 그룹을 응원하고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 그 아이돌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내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막대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돌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막 그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콘서트장에 가려고 며칠씩 줄을 서고 막 돈 벌어가지고 이만한 카메라 막 사고 그러는 일을 하는 원동력이 그 아이돌 그 자체를 높여주고 그 아이돌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도 똑같습니다. 그 우상 그 자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출 마음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은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안전하고 어디 가든지 만족스러워야 해. 이 마음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것도 이 세상 온갖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 거 해줄게. 이거였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너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로 떠받들려질 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성가대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받을 존재가 제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일종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죽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게 그 사람의 진짜 기쁨이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들을 봐도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찬양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 상태로 보면 그거 다 내 걸로 바꿔놓는 게 이 약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은 아주 큰 고비를 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와, 이렇게 살면 진짜 나쁜 삶인데 하는 것이 통감이 되어야, 그제서야 이제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감탄사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편지가 작성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겨우 할 수 있는 거는 면회객들을 만나는 것과 편지를 쓰는 것이 고작인 상황에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인 거예요.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찬송하기 어렵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내가 계획했던 원대한 것들이 중단이 되고 있고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든 어떻든, 그가 하는 계획들이 잘 되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가 어떠함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하고 선택하고 행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곧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시편 32편에서 노래했던 그 일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 그 일이 자기가 믿기도 전에, 그 일이 자기가 마음 찢고 회개하기도 전에, 오히려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복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인, 악인, 오만한 자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그 기쁨을, 그 찬송을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했으니 그가 열심히 사역하고 많은 일들을 행했던 어떤 것에 좌우됨이 없이 그가 지금 감옥에 있고 그가 늙어가고 아파가고 목숨이 꺼져가고 하는 그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거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친히 성취해 주신 그 일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삼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오히려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나만의 왕국,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안간힘 쓰는 이 패역하고 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흠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신령한 복을 믿게 하셨으니 그게 누려지니 찬송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회개입니다. 거의 30년씩 들으셔 오셨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가 시작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손길 속에서 내가 의인이 되고 정직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려면 죄를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찾아서 이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셨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구나. 이 죄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걸로는 이 일련의 과정이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러이렇게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면 인애와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사랑, 오직 긍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빴어요. 하며 가슴 치며 우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십니다. 내가 너 그런 거 다 알고 내가 너의 그 죄에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창세전부터 신실하게 이 일들을 해오고 있어.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했고 그 아들의 피로 너가 그 울고 있는 그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 거기서 나와라. 이제 다시는 죄에 짓지 마라. 하시면서 깨끗게 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어쩌면은 참 율법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인애와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시고 그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이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다 이루신 의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그분의 인애와 공의와 의 앞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인자하게 저를 대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 나빴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일들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고 하면 안 된다는 말 무수히 들었고 하나님이 이거 하면 싫어하신다는 것도 무수히 들어서 아는데도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의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안에 찬송이 깊어지며 그것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